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잠언 19장입니다. 구약 성서 931면 잠언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치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며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잠언서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해주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잠언서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첫째는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도덕적인 교훈들입니다. 효도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또 정의로워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면하고 또 바른 언어 생활을 하고 다른 이들과 화목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잠언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다투는 사람과 화목을 가지고 오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환경이나 어떤 우리 환경의 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그 여건에 대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로 서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잠언서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여서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 보면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죠. 다투는 아내는 이어지는 물방울이다. 그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거의 1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비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죠. 지붕도 허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비가 어쩌다 많이 오면 비가 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비가 이어서 뚝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그 집안의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다투는 아내는 마치 이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아서 가족들의 마음을 불안해하고 찔러대는 큰 문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아내의 예를 든다면 욥의 아내일 것입니다. 욥이 한순간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마저 다 상해버렸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를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일으켜줘야 할 사람이 마지막 남은 아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마지막에 보면 남편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은 욕하고 죽으라고 아픈 남편의 마음을 더 상처를 주고 더 아프게 한 것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도 나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할례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위험을 만났을 때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모세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어려운 과정, 그 숱한 역경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 옆에서 루터를 격려하고 그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그의 아내 캐서린 보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주시옵소서. 또 내게 좋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어떤 소망의 말씀이고 굉장히 비전의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근데 오늘 대부분 이 말씀을 읽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다. 내 운명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물릴 수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남편을 내게 주셨고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운명처럼, 결정처럼, 결정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 가지지 말고 정해진 대로 네 운명대로 살라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이 어리석었을지라도 이 잠언의 말씀을 배워서 앞으로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배우자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 우리 자녀의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잠언만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자를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존 뉴턴은 선장의 아들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7살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배에서 세상의 나쁜 것은 다 배우게 되지요. 청년이 되어서 그는 해군에 강제 징집을 당하지만은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 매매 조직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조건 하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은 이 노예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존 뉴턴은 많은 이 흑인들을 잡아서 파는 악질 중에 악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던 존 뉴턴은 큰 풍랑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이 그가 어렸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별 가치는 없게 여기면서도 단순히 엄마가 물려주신 유물로 알고 간직하던 작은 성경. 그 위험한 순간에 작은 성경을 꺼내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제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나의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존 뉴턴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40세가 되던 해부터 그는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 중에 많은 찬송시를 짓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존 뉴턴의 찬송시인 것입니다. 그의 간증의 고백이지요. 이 찬송이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존 뉴턴을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세상 욕망 따라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던 그를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 뉴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코 오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이 아닙니다. 나는 틀렸어. 내 인생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가망성이 없어. 수많은 종교들이 그러니까 다음 생에서 잘 태어나야지 운명론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틀리다고 이제 다음 생애를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리석고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함을 받고 말씀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새롭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어 자기 영혼을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파멸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내 자녀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세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무엇입니까? 꾸짖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 자녀들이 아비의 훈계를 받고 그 권고를 받게 되면 이때까지는 잘못 살고 바보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변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내기 전에 제가 반드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잠언을 지은 절대 잠언을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의 내용이 3,000가지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 잠언을 말하였던 솔로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라고 했지만 그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은 일천국녀를 두면서 마음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영안이 흐려졌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말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서 남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서 잠언은 말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고 충실하게 복되게 덕스럽게 유익함을 끼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른 판단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